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여직원을 한 명을 채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지원자들 중에 3명이 서류 심사에 최종적으로 합격하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3명의 지원자들 중에 1명을 뽑기 위해서 면접관들은 질문을 1 더하기 1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정하고 이제 면접관들이 지원자들을 1명씩 만나서 묻게 됩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던 이유는 기발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하는 지원자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면접관들 앞에 섰고 면접관들은 1 더하기 1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지원자가 1 더하기 1은 2라고 수학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회사 업무는 언제나 합리적이고 또 정확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라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죠. 두 번째 지원자가 면접관들 앞에 서서 질문을 받습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인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1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회사는 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이 모이면 한 방울이 되듯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회사이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건강하고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1 더하기 1은 하나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지원자가 면접관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왕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1 더하기 1을 써서 이렇게 돌려놓게 되면 한자로 왕이 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답변을 했는데 인터뷰를 마친 다음에 면접관들이 3명의 지원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지원자가 뽑혔을까요? 2라고 대답한 지원자일까요? 1이라고 대답한 지원자일까요? 왕이라고 대답한 지원자일까요? 정답은 얼굴 예쁜 여자가 뽑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뽑습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아브라함에게는 며느리가 되는 여인을 찾아서 데려오는 이러한 심부름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신임했고 그 중대한 일을 전권을 위임하면서 맡겼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지난주에 보셨듯이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죽기 전에 아들 이삭에게 짝을 지어줘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에게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아들 이삭이 장가를 가야 했고 자식을 낳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이 죽기 전에 꼭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늙은 종에게 며느리감을 찾아오는 일을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여인을 며느리감으로 얻고자 했습니까? 첫 번째는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은 가나안 땅의 여인들 중에서는 절대로 며느리감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여인들 중에서 뽑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내 고향 땅의 여인들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물려받고 이어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이 가나안 땅을 아들이 벗어나서 이방 땅에서 살지 않도록 며느리가 될 여인이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며느리감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자신이 직접 가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 이삭을 직접 보내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선택하게 한 것도 아니고 늙은 종을 직접 보내서 며느리감이 되는 여인을 찾아서 데리고 오도록 일을 맡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24장 7절에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이 종보다 앞서 그곳에 보내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늙은 종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나의 며느리감,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늙은 종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그 이후에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렇게 늙은 종은 길을 떠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무모한 도전이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준비된 만남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의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종은 길을 떠날 때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싣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낙타 10마리에 실었던 짐들은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신부의 집에 보내는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며느리감을 예비해 놓으셨고 이 늙은 종을 통해서 분명히 준비된 여인을 만나게 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신부의 집에 전할 선물을 준비해서 보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은 창세기에서는 바다나람 또는 하란 이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지역이고 바벨론의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에 와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오랜 세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부두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란은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란에 나홀이 거주하는 성에 여인들이
우물을 길어 나오는 그 시간에 저녁 때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도착한 이 늙은 종은 성 밖에 우물 곁에 낙타를 쉬도록 무릎을 꿇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종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인생의 연륜으로 또 힘으로는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늙은 종은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주인의 며느리감이 될 여인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서 가셔서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인의 그 했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나아간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원문에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종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은 아브라함 그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앞길을 언제나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이 늙은 종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믿음의 인정과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가족 또는 친척, 이웃,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무슨 일만 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저분이 기도하는 거는 다 들어주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참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가진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하도록 나의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신 분들이라고,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고, 우리 부모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안에서 사셨던 분들이라고, 이렇게 자녀들이 입으로 직접 눈으로 본 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 그들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벗어나고 이탈해서 탕자같이 방황하는 경우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믿음의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은 빗나갔다가도 어느 순간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와 제자리에 선다는 것을요. 왜 그럴까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방황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곁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의 간구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그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원래의 정상적인 삶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음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본보기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인생과 신앙과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의 종은 평생을 주인 곁에서 아브라함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주인을 섬기고 우리 주인을 잘 보필할 때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주인,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나로 오늘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인생은 풀려지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길이 열려지고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인간이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되는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일도 있으나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이라는 것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린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종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늙은 종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주인의 아들이 결혼할 신복감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기도했고 기도한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의 증표, 증거를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보여달라고,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했던 것이죠.
늙은 종의 이 제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나온 제안이었습니다. 성중 안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이 물길로 나올 때 요청하게 되면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한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가 바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신 여인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확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이었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늙은 종에게 물을 대접하고 짐승들에게도 물을 대접하고 마시게 하는 여인이라면 그 마음의 내적인 성품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인품이 매우 아름다웠고 훌륭했을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낯선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낯선 남자가 와서 물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남녀가 유별하거늘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를 과민 반응을 보이며 거절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그럽게 물을 마시게 하는 관용을 베풀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이 짐승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며 물을 마시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따르겠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의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될 만큼 뭔가 환경이 열리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기도의 자세들이 있습니다. 참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는 드릴 때가 있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오른쪽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증표를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자기가 미리 결정하고 선택해 놓은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의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미스죠. 오류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미신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밑도 끝도 없이 그저 되든 안 되든 상관없고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면 되겠지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자세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의적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미신적으로 돼도 안 돼도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야 하고 그 방법과 이루어지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 안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선에서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성경적인 기본의 근거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그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를 미처 끝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겁니다.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나왔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늙은 종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만나야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준비되어진 만남들을 그 상황 속에서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그리고 리브가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준비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리브가를 기도하는 그 현장으로 보내주셨고,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환경을 조율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찾고 원했던 며느리의 조건,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품이 좋아야 했고요. 믿음이 훌륭해야 했고, 관용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 유업을 함께 받아서 누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베풀 수도 있어야 하고, 또 타인에게 배려하고 관용하는 마음도 가져야 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잘 관리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며느리의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여인이라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고향 그리고 친족이었고요.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지금 한 여인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얼굴이 아름다웠고 가나안 여인들처럼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순결한 깨끗한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집에 필요한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을 보아서 게으르지 않은 여인이었고요. 집안일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돕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자기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해 주신 만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17절 말씀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여러분, 종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빨리 붙잡았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하는 말이,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급히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18절에서도 그리고 20절에서도. 리브가는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 착한 성품을 가진 것입니다. 게을렀다면, 하기 싫어서 억지로라고 했다면 급히 움직일 이유가 없었겠죠. 달려가서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리브가는 착한 성품을 가졌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갈증이 났을 때 물을 마신다면 최소 10분 정도는 마셔야 갈증을 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몇 마리의 낙타를 이끌고 갔습니까?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갔습니다. 한 마리가 적어도 갈증을 해결하려면 10분을 마신다고 했는데 10마리가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면 100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했고 물을 길어다가 짐승들에게 먹이는 일은 매우 수고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리브가의 모습을 묵묵히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지 그 여부를 알고자 했습니다. 리브가를 지켜보니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 될 여인이 확신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한지 아닌지 재확인한 것이죠. 22절부터 25절을 보시면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인자와 진실을 베푸셨고 자기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순적하게 주인의 며느리감이 될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고요. 신앙의 인내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섬세하신 개입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맛보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인도하심, 예비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응답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나아가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듯이 우리도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믿음으로 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증명해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10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 직장, 사업, 학업, 우리의 건강, 신앙, 사명을 위해서 항상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섬세하신 개입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어도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